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입니다. 자, 구속은 절차, 구원은 목표. 예. 그래서 구속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절차의 방면이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상 집회에서 잔을 먼저 마시지 않고 떡을 먼저 먹는 이유가 생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피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먼저 우리가 이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피와 구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입시켜준 어떤 절차의 과정이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유기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속을 뭐라 했죠? 법리적인 구속. 법적인 이치가 있어요. 그죠?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사실은 이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법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살아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어야 된다. 우빈이나 세별이나 뭐 세이나 이런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아이들도 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한번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기적이란 말이 그 영어로 organic.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실까요? organic. 개자가 들어가. organic. 예. 아멘. 예. 예전에 누가 미국 가서 뭐 마트에 가서 배터리를 달라고 하는데 앞에가 성조가 있는지 뒤에 배터리 못 알아듣더랍니다. 배터리? 그래도 못 알아듣더래요. 배터리 그랬더니 알아듣더라네. 어쨌든 예,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자, 올게닉 뭐 살아있다인데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고 생명에 속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생명의 공급이 있다. 예. 몇 가지겠죠? 살아있는, 생명에 속한,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공급이 있는. 공급이 없으면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적이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공급이 없으면 조직이 돼버려요. 예. 조직이 되면 뭐가 오냐면 계급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기적인 교회가 되면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임없이 계속 마디들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흐름이 있으면 조직이 안 되는데 그 흐름, 그 공급이 끊어지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급제가 들어오게 돼 있다. 자, 유기적이라는 한자가 있을 유자에다가 이 기자가 틀 기자래요. 틀. 배틀할 때 틀 같은 틀. 예. 어떤 틀이 있다. 근데 이 틀 기자가 한자에 보면 어떤 작용하다, 활동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작용, 활동. 어떤 작용과 활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기적이라는 건. 어떤 생명의 작용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의 작용이 있는가. 이 구원이 어떤 생명의 움직임과 활동과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용어들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됐어요.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여 그분에 의해 살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릇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요. 그릇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담아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닌 존재였죠. 이번에 사람이 그분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그릇으로 창조된 그런 목적이죠. 자, 형상은 이미지, 안에 내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모양은 밖에 외적인 어떤 형태. 자, 사람의 형태인데 안에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을 담아서 표현하도록 그릇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게 했는데 사람의 타락을 해버렸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형상이 파괴되었다. 오염되었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위치를 잃어버린, 자격을 상실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몇 장과 몇 장을 제외하고는 다 오염됐다겠죠. 창세기라고 했나? 성경 전체에서 1, 2장, 계시록 21장, 22장만 빼고 다 오염장. 예, 그 4장만 깨끗한 장이었다겠어요.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룹은 천사들. 천사들의 어떤 명칭이, 뭐 스랍도 천사이기도 한데 그룹을 천사들로 지키겠다는 거죠.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불, 거룩, 칼, 의. 두루 도는 칼. 불을 뿜으면 칼이 돌아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천사는 지키고 있고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생명나무 먹고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지키게 되었고 못 들어가게 되었다. 누가 이 길을 뚫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길이 열렸어요. 본인이 휘장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신약에서는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신약에 태어난 것은 너무나 큰 축복과 긍휼과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에 태어난 분들이 뭐 저주가 아니라 그분들의 앞으로의 장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마감하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음부에서. 그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달려라, 달려라. 자,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의 성취, 사람의 몫이 회복되었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됨. 우리는 죄와, 지난번 구속에서 봤을 때 죄와 세상에 팔렸다겠죠. 죄에 팔리고 세상에 팔린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목,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장자권의 몫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는 원래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갖게 돼. 그릇이 신성한 락스로 깨끗하게 닦여진 겁니다. 그죠? 신성한 락스. 이건 제 표현인데, 딴 데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성하게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회복한 거예요. 이제는 담아야 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죠? 법리적인 구속, 피에 의한 구속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그 피를 너무나 강조하죠. 그 뒷부분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그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에 강조가 너무 없다는 것이 좀 하나의 제한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는 뭐라고요? 뻔뻔스럽게 with boldness. 볼드가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뻔뻔해야 됩니다. 뭘로? 피 때문에. 피가 있으니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구속의 방면들이 용서하는 게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 계시록 22장 14절, 지난 11번 메시지에서도 교통한 적이 있었는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신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에 유기적인 구원과 법리적 구속이 다 들어있어요. 자, 먼저 자신의 겉옷을 빱니다. 이게 법리적인 구속이에요. 겉옷은 뭐냐? 제가 써놨죠? 겉옷은 어떤 때는 행위를 상징해, 행위.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옷이 상징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 어떤 때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해요. 엘리야의 옷이 어떤 능력이 있었잖아요. 주님과 바울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권위가 있는. 그 다음에 경찰관을 보면 그 사람이 사복을 입으면 별로 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제복을 입으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행동이 좀 약간 위축되는 게 그 옷이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은 이렇게, 특히 겉옷은 세 가지 방면이 있는데 오늘은 뭘 얘기하냐? 행위들. 겉옷은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들? 죄악된 행위들, 죄의 열매들 행위들을 무엇으로 빠느냐? 보혈로 빠는 거예요. 보혈.
자백하고 계속해서 피로 덮고 용서함 받을 때 우리 행위들을 이렇게 세척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들이 계속 세척될 필요가 있죠. 예. 그럴 때 바울이나 주님의 옷은 능력,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낫기도 했잖아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럴 때 무엇이 해결되냐면 양심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면 양심이 담대함을 갖고 그 예민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죄를 저질렀는데 딱 빛을 받고 해결하고 나니까 양심이 이제 담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처리 안 하면 사탄이 와서 너 아까 그랬잖아. 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 에이, 그럼 근데 아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처리한 뒤에 또 그 얘기하면 입 다물라. 이미 처리되었느니라 하고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 이영재님 책인데 거기서 뭐라냐면 항상 주님이 어떤 빛을 주신대요. 어떠한 것을 깨닫도록. 그러면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해요. 그러면 그때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때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그리고 나서 또 빛을 줘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뭔가를 자백하게 되고 또 보혈로 덮고 기름 바름이 있고 빛이 있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자백을 무시해 버리잖아요. 자백을 무시해 버리면 그걸 뭐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 의식이 없어져요.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저걸 모르지?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행동인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신원도 잘하고 빛 가운데 있어요. 그때 뭐냐면 그 빛은 인공빛이다. 주님이 주신 빛이 아니라 인공적인 빛을 갖고. 그때부터는 생명의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양심, 직감, 교통. 그래서 직감, 하나님을 아는 게 직감이죠.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통은 하나님과의 흐름, 연결. 그 두 가지는 양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직감과 교통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양심의 기능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직감과 교통의 기능만 있었죠. 그런데 범죄를 한 이후에 직감과 교통의 기능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고 양심의 기능이 현저히 커버렸어요. 왜? 죄를 인식해야 되니까. 근데 가인에서부터 그 죄를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때가 양심 통치 시대인데 그걸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인간 통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주님에 의한 보혈로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처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지나가다가 휴지를 던져도 별로 의식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날 내가 휴지를 던지려고 생각하면 딱 멈추는 게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게 안에서 양심이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그런 중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게 된다. 자,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어요? 강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 강은 어디로 흘러요? 보좌로부터 내려왔어요. 어디로 흐릅니까? 거기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른다. 길 가운데로. 길이 중요한데 그게 물론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좌에 내려와서 뭐 네 군데를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길이 무슨 길? 요즘으로 하는 순금길. 금은 뭘 상징한다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우리 길은 또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예요. 행동, 행위. 길은 우리가 행함이에요. 행함. 어떻게 행하느냐. 자, 아까 겉옷을 빨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그랬더니 그 길 가운데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흘렀다는 건 뭐냐면 교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처리되고 나니까 교통이 회복되고 그러고 나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리적인 구속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이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연결된다. 어느 때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영이 해방이 안 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럼 뭔가 안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죄라고 얘기할 때는 심지어 사무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하면 범주가 많아요. 그냥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안 하는 것만 그것이 죄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누리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길, 이런 것들에서 뭔가 빗나갔다면 다 죄예요.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예? 배우자에게 아침에 뭐라고 막 바가지를 긁었다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갔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아침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뭘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자백하고 이러한 구속의 방면들이 성취가 되면 우리 안에 이 생명나무,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그 흐름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법리적인 구속은 한 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피가 적용되잖아요. 11번 메시지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계속 드려져야 되잖아요.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를 처리하고 죄의 열매들 속건제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구속의 방면은 계속 적용되고, 구속이 적용될 때마다 유기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접촉하면 되죠. 그러나 뭔가 장애물이 생겼다면 반드시 우리는 피와 이런 제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은 무슨 문입니까? 진주문. 자, 진주문은, 예루살렘의 진주문,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했어요. 그 율법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율법이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진입하는 것도 율법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겼냐? 주님이 모든 걸 통과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우리는 율법을 통과하고 이 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 우리 계속 빨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혹시 옷을 빠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보혈을 적용했다면 그 옷을 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심이 회복되었고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회복되었고 생명나무를 누린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정의 2번, 구원의 의미. 구약에서는 뭐냐? 야샤, 히브리어로 야샤예요. 돕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넓히다. 이로부터 이름이 뭐가 있냐면, 야샤가 파생된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야, 다 같은 말이에요. 야샤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야. 근데 헬라어의 예수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거기 지금 1번, 로마서 2번에 A번에 1번. 같은 말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나 예수가 같은 말이다. 예.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가 뭐냐?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나는 이다. 나는 이다인데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근데 원래는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들어가야 돼. 후. I am, who I am. 이게 영어 문법이 맞는데 왜 that이 들어갔냐? that은 모든 사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인격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다 포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의 어법에 맞지 않는 그 영어 문법에 맞지 않는 that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걸 포함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등장했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등장했어요. 그전에는 엘로힘, 창조에는 엘로힘 이런 이름이었지만 이제 여호와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름.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생수가 필요하냐? 내가 생수인 여호와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그 여호와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누구도 여호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힘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의 이름 안에는 온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그 모든 의지, 목표, 목적이 다 담겨 있다는 것. 민수기 13장 16절, 이상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이들의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에서의 구원은 소조. 참 어렵죠. 야샤, 쇼조, 소조. 자, 그 구원이라는 것에 그 한자어를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또 안 나오네. 그 한자어가 의미가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요거는 그 배의 닻의 모양, 배의 닻의 닷. 예.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리다. 뭔가 이제 안정을 갖는 거예요. 닻을 내려서. 그래서 구원이란 뜻이 뭐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닻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풍랑에 막 떠내려가던 사람들을 이제 배가 닻을 내림으로 인하여 안정을 갖는. 여기 원자,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거, 이 원자의 요 부분은 뭐냐면, 손수변에다가, 그죠? 옆에가 손수죠? 저 같이 해야 돼요. 손수변에다가 끌어당길 원자예요. 끌어당길 원. 예, 옆에가 끌어당길 원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끌어당긴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손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자도 참 의미가 아주 깊죠? 이런 걸 알고 나면 구원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탁 끌어당겼구나. 우리가 인생의 거친 바다가 우리 뭐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배가 탁 닻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리면 얼마나 좋죠, 그죠? 안 좋으시면 할 수 없고요. 자,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대상은 모든 사람. 그래서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는 좀 이상한데. 사탄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구원이 안 돼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탄은. 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불못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을 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걸 뭐냐면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매미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 고목나무는 곧 불탄다. 나와라. 근데 안 믿어. 불타는 걸 몰라.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같이 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불에 들어가는 거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뭐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그 위험한 건 뭐냐.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 장래를 보면 예정되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가 돌이켜도. 근데 우리는 어떤 때 판단해요. 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시간 안에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대답을 하신다는 것. 왜? 현재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그가 누굴까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 예, 삭개오. 삭개오는 뭐 했던 사람이죠? 예. 이 참 악한 사람이에요. 이 세리가 정말 악한데 뭐냐면 로마 제국에 기생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기생하면서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내는데 부과해갖고 과징, 만약에 10,000원을 내야 된다면 막 한 5만 원, 10만 원으로도 과징해서 내는 거예요. 받아내. 그리고 거기서 10,000원만 이제 로마 제국에 주고 나머지는 뭐냐? 고리대금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고리대금업자. 예, 세금을 과하게 부풀려 징수를 하고. 마치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 세금 징수원. 조선 사람 중에 조선인들 세금을 걷어서 악랄하게 막 패면서 10량 내야 되는데 30량 내게 해가지고 나머지 20량 가지고 고리대금업 하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해방되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관료를 시켜요, 안 시켜요? 그게 우리나라는 청산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유대인들이 쟤는 왜 왔어? 이거죠. 아, 저런 사람도? 네, 그런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와서 저기 할 때 기황후라고 아시죠? 기황후. 네, 뭐 공녀가 되고 나중에 그 황후가 된 여인인데 그 오빠들이 있었어요. 2사람. 누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원나라의 그 힘을 빌려서. 그걸 뭐냐? 부원배라고 그래, 부원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고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을 보려고 키가 작았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나무에 내리고 이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라 했냐?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이르렀다는 건 구원이 인격이다. 그분 자신이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뭐라 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4배가 바로 율법의 원칙 안에서 지키겠다는 거, 배상 조건. 예. 이 마음이 뭔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안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태도 사실은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을 시킨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의롭지 못한 자들, 죄인들, 간음하다 걸림장에서 걸린 여인들.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주님 자신이 구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쭉쭉쭉 하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얘기해요. 자, 영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제 혼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장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여전히 혼의 구원입니다. 가나나엘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이제. 자, 생명이 자라는 것이 구원이다. 혼의 구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보자기의 이상을 보고 나서 그 보자기는 그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그 아주 부정한 짐승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는 말 썼나요, 제가? 능력 썼죠. 자, 능력이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영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됐어요.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됐어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이 디나미스에 착안을 해가지고, 자, 이거를 연결해 본다면 뭐냐? 복음의 능력은 뭐가 있다? 폭발력이 있다. 폭발력. 삭개오도 구원시키고요. 훈련 받을 때 대만에서 어떤 형제님이 교사로 오셨어요. 얼굴에 화상이 있어, 검게 화상이 있었고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남자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약간 저기 하면 눈빛으로 싸워요. 제 정도는 내가 제압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딱 둘이 이렇게 딱 합의가 되면 나가서 이렇게 몸의 대화를 하죠. 해가지고 이제 서열을 정하고 막 해요. 그래서 눈빛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기싸움. 근데 형제님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와, 내가 이제까지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어느 날 간증을 들었어요.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대만의 유명한 조직의 부두목이었다. 조직의 부두목 겸 행동대장. 아주 잔인한 폭력배였다. 어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게 왕따를 많이 당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갔는데 정말 유명한 조직이에요. 아마 대만도 아마 그 마카오나 홍콩하고 연결된 그런 조직일 겁니다. 흑사회라든지 뭐 사마페 같은. 대만에서는요, 총소리도 나요. 새벽에 총소리도 납니다. 우리나라는 총까지는 아닌데 거기 총소리 날 정도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조폭 친구가 뭘 하나 주더랍니다. 딱 보니까 대북 무슨 집회소 웰컴 디너, 그 식사 초대하는 거, 그 날짜하고 시간 정해. 장난스럽게 그냥 주더라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하고 주머니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하고 나서 가는데 주머니 뭐가 걸려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이더래요. 딱 그 시간. 그래서 부하들은 다 보내고 혼자 거기를 갔대요. 한번 가봤대요. 심심해서. 교회라는 것은 나는 곳 난생 처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갔더니 이 자매님들 같이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을 주더랍니다. 밥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언제 또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2번, 3번 가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때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 손을 씻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랬더니 장가도 보내주고 그리고 아들도 낳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조폭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조폭이 있었어요. 인천에 사는 조폭이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엄마가 홀어머니하고 살았는데 병이 나셔가지고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주님 품에 가셨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고아로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계시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그때부터 고아가 된 상태에서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도 인천에 유명한 조직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옛날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 둘을 만났는데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친구를 봤는데 그 두 친구가 전시기랑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뭐냐 그랬더니 뭐 훈련을 받고 훈련? 군대 갔는데 군복을 안 입고 왜 그걸 입고 있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그때부터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했대요. 제 얼굴 보면요 185에 얼굴도 진짜 우락부락하고 눈빛이 약간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을 청산했어요. 근데 그런 조직은 그냥 청산을 못해요. 돈도 한 3천만 원 물어내고 모든 조직원들한테 집단으로 이제 린치 당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졸업하고 어느 곳에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사람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예. 만약에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 했잖아요, 이형님이. 중보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그 축복은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보기도해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의 세 방면을 통한 구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의는 뭐야? 과거. 거룩하게 함은 현재. 구속은 장래. 의는 뭐냐? 영이 구원받는 것. 거룩하게 함은 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있는 것. 구속은 몸의 변형, 몸의 구속. 그래서 이게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과거, 현재, 장래를 책임질 정도는 돼야 지혜죠. 그죠? 지혜롭다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장래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자, 사람의 구원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영의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몸의 구원을 변화. 아니죠. 혼의 구원이 변화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변형 혹은 구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을 대비하면 거듭남은 영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변화는 혼이 영광스럽게 되어갑니다. 현재 영광스럽게 되어가고 있고, 변형은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5번 메시지에서 민호르 선생님이 얘기한 거, 거룩을 대비했을 때 거룩을, 거듭나게 하는 거룩, 그 다음에 뭐 새롭게 하시는 거룩, 그리고 뭐 변화시키는 거룩,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룩. 거룩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 분별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분별과 적심.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적심이죠. 아까 구속에서 본 건 위치적으로 거룩해 된 거. 자, 유기적인 구원에서 이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영이 분별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부터 하나님으로 분별되었고 계속 적셔졌고, 처음 적셔진 다음에 혼이 계속 적셔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있고. 다른 생각 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좋은 거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걸 생각하시게 됐잖아요. 그죠? 뭔가 분별된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 몸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은 그렇고 하나를 더한다면 만물의 근원, 만물의 구원. 4번을 해갖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만물의 구원.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상태. 우리 사람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만물이 구원된 때가 있어요. 언제? 복원의 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창조물들이 목을 쭉 빼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명시점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성장할란가 쳐다보고 계속 그러면서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만물이 복원되고 만물이 구원되는 상태가 우리의 구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영광스럽게 될 때, 주님 앞에 세워질 때 만물이 그때 복원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대우주죠. 대우주. 우주의 무질서가 이제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소우주인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소우주인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고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되고 변화되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내느냐. 그래서 대우주의 모든 질서와 구원은 소우주인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그죠? 우리 선배들까지, 구약의 선배들도 우리 손에 달려있다. 자, 이제 밑에 보면 영혼 몸에 대한 용어들을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로아흐. 발음 참 어려워요. 로아흐 해보세요. 로아흐. 흐가 거의 묵음이에요. 로아흐. 좋으세요. 로아흐. 흐가 거의 묵음입니다. 로아흐. 혼은 네피쉬.
네페시. 몸은 바사르. 헬라어로 보면 뉴마. 앞에 푸가 약간 묵으면 뉴마. 이게 푸가 있을랑 말랑 뉴마. 그 다음에 호는 푸시케. 몸은 비오스. 그래서 이 혼이 푸시케가 나중에 학문이 된 게 뭐냐면 사이콜라지. 이게 뭐냐,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예. 혼에 대한 얘기, 심리학. 이게 심리학이라는 뜻이야. 사이콜라지. 그 다음에 비오스. 그게 나중에 바이오가 돼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올로지. 이게 뭐냐면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그래서 이번에 현충일 집회 그 4번 메시지에 가면 에드방이제님이 사이콜라지도 있고 바이올로지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조회올로지가 있어야 된다. 조회올로지. 예. 우리는 조회올로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조회가 뭐냐?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 예.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어로 하면 spirit. 대문자면 하나님의 영. 소문자면 사람의 영. 그 다음에 호는 soul. 예. 요즘 소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소울이 있네 없네 뭐 저 노래에 소울이 있네 뭐. 그게 뭐냐면 혼적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말하면 혼적이다. 아주 그 감정을 만지고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요. 소울. 그 다음에 몸은 바디. 그래서 이 영을 그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 뭐냐면 공기,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야. 공기, 바람, 호흡.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십시오. 숨, 예, 그 어떤 호흡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경륜의 영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기가 쉬워요. 호흡이니까, 바람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어떤 금 막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그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진짜 생명나무에 열매하면 그거 따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거? 그죠?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 그래서 공기, 바람, 호흡과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다. 자, 매일의 구원입니다. 매일의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평범한 일들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일상생활, 일반적인 상황, 평범한 생활. 그래서 생활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 이게 결국은 나중에 휴거, 심판과 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일반적인 상황, 평범한 생활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그 신독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보이는 데서는 아주 금나무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신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독. 우리 선비들이 쓴 말이 신독.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 존재에 의해서 이 생활이 나오는데 그건 생명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으면 혼의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의 문제지만 나중에 심판과 휴거와 보상은 생활의 문제다. 혼의 구원을 이루었느냐?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의 비유처럼 등에 기름이 있지만, 영의 기름이 있지만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혼의 기름이 있느냐? 채웠느냐? 그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주님과 연결 안에 살았고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이 합당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D번 같이 읽어보고 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그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 노선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그 목표로 삼으며 생명 주는 영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이것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그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 노선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그 목표로 삼으며 생명 주는 영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외우실 때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처음부터 하나를 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세루살렘 생명 주는 영 네 가지가 나왔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중심. 그리스도의 몸은 노선. 세루살렘은 목표.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을 통해 온전히 성취됨. 이렇게 딱딱 끊어서 외우시다 보면 나중에 요거 다음번까지 한번 좀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예. 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는 기억이 나면 준비를 해올 수도 있고요. 그때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8방면. 혹시 로마 숫자 3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4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3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틀렸네요. 제게 틀렸네요. 자, 됐습니다. 8방면. 유기적인 구원의 8단계는 영과 혼과 몸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영의 구원. 자, 8단계를 두 번째 볼게요. 거듭남, 목양 안에 먹이심, 거룩하게 하심, 새롭게 하심, 변화됨, 건축됨,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 거듭남은 영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목양 안에 먹이심부터 시작하여 같은 형상이 됨까지, 이게 뭐냐? 혼의 구원,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의 구속은 영광스럽게 됨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 세 방면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나오고 아들들이 나오고 상속자들이 나와요. 자, 거듭났을 때 우리가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나니.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자, 아들들은 뭐냐? 변화된 거, 변화된 아들.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같은 형상이 되었을 때 그가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 에베소 1장에 보면 아들의 자격을 얻어요. 아들의 자격은 옛날에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죠. 아들의 자격,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그 위치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에 상속자들이 되었을 때 그거를 완전히 얻게 되죠.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들이 되어야 되고, 아들들이라면 상속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성숙의 단계. 아들은 성장, 그 다음에 상속자들은 성숙. 이번 주 메시지에도 성숙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숙하게 되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은 좀 차이가 있어요. 변화와 성숙도 차이가 있고. 야곱의 예를 들자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많은 고초를 당했고 변화됐는데 아직 편애가 있어요. 편애. 그 요셉에 대한 편애. 아직은 축복할지 몰라요. 그럼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의 특징이 뭐냐면 편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축복할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축복. 심지어 파라오까지 축복했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 그 정도로 성숙은 다른 거죠. 충만한 게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거듭남은 영어로 regenerating. 변화는 transforming. 구속은 변형, transfiguration. 자, generate가 뭐냐면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창출하다. 영어에서 re가 들어가면 뭐라고? re가요? re가 들어가면 뭐예요? 다시. generate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창출하다는 뜻인데 re가 들어가니까 다시 생산해내고 다시 창출해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다시 뭔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원래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천연적인 생명 안에 신성한 생명이 더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에 들어온 이 생명이 혼으로 침투해서. 근데 침투의 조건은 뭐냐? 적시는 조건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영에서부터 계속해서 침투하고 적셔지게 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변화. 거기서 트랜스폼 할 때 그 폼은 뭐냐면 안에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폼. 안으로부터 채우는 거. 피규레이션, 변형, 피규레이션, 밖에 외형이 나타나는 거. 뭔가 안으로 채우는 거. 그 건축을 하시면 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폼 잡다 뭐 있죠? 왜 그 머리에서도 왜 뭐 리폼하다 이렇게 뭔가 잡는 거예요. 그 뭔가를 채워서 잡아넣는 거예요. 안으로 채우는 것.
축구 선수들 뭐라냐면 폼이 좋다고 그래요, 요즘에. 아, 손흥민 선수 요즘 폼이 좋아요. 이게 뭔가 폼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그 폼의 형태가. 예.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피규레이션. 어떤 그 외적인 표현으로. 근데 트랜스는 뭐냐? 트랜스는 이사하다, 이사하다. 이사하는 거예요, 트랜스. 그러니까 우리의 폼이 이사했어요. 원래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물질, 내가 얼마를 벌어가지고 내가 50평짜리 집에다가 그 다음에 차는 뭐에다가 그리고 뭐 하면서 내가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쫙 이러고 다녀야지 물질,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축복을 얻어야지 하다가 주님을 믿고 나서 변화시키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나의 부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그것에 따라 좌우되죠. 의지가 그것에 따라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가게 돼요. 조금씩 좀 이사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트랜스라는 말이 보면 이제 이삿짐 센터 이름이 뭐 쌍마 트랜스라든가 뭐 트랜스 무빙, 이게 다 그 이사가다. 매일매일 우리 조금씩 이사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서 점점 삼위 하나님 안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변화이다. 그 알아요. 우리가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전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별로예요. 예전에 나와 내 가족과 이런 것들만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 이렇게 바뀌었다면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어떤 스크래치가 없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제 점유된 것이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 그러한 형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목양 안에 먹이심과 건축을 빼면 6단계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를 합치면 8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예. 중국의 조선족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이 얘기했다가 제가 몰매를 맞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구절구절을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0페이지. 70페이지에 보시면 그 로마서 2번에 교부들, 70페이지 교부들에서 D번에 보시면 아리우스 있죠.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C.S. 라슬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성만 가진 사람이다. 신원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게는 아타나시우스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거 한 말이 뭐냐면,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펜만했어요. 삼일성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삼일 하나님과 삼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그냥 성도들은 좋은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 근데 잘못 정리가 됐잖아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일개 집사가 그 니케아 종교회에 의해서 325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날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날 아리우스와 C.S. 라슬은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건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한마디만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됐어요. 그 말들이 나중에 또 전해지다가 나중에 뭐가 됐냐면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 많이 외우셨죠? 전능가사 천지를 이게 뭐냐면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을 나중에 이렇게 인용한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도 약간 이제 뭐 오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위트니스 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보실 때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한 것이 잃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주된 내용이 되었다가 점점 담력을 잃은 거예요.
예,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점점 담력을 잃었다가 주의 회복 안에서 다시 니형제님과 이형제님이 이걸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회복된 겁니다. 교부 시대 때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할 때 또 더 이렇게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거듭남까지만 보겠습니다. 거듭남. A번 거듭남. 신성한 생명의 번식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진 식물로 생각한다면 거듭남은 뭐냐? 24페이지. 거듭남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농장에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의 영 안에 사실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왕국의 유전자, 킹덤 지니라고. 킹덤 지니, 왕국의 유전자. 우리 안에 왕국의 유전자가 뿌려진 거예요. 자,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죠. 그래서 혼의 변화는 자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1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전 구원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의 시작이다. 거듭남이 중심입니다. 영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죠.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 두 번째, 거듭남은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입양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입적하고 입양된 게 아니라 참 생명 안에서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11번 메시지 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다만 교통이 장애를 받을 수는 있다. 예. 그래서 교통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옛날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격이다. 아들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왜 부르냐? 주일날 아버지를 경배할 때 아바 아버지를 왜 부르냐? 아들의 자격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 자, 거듭남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의 시작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생명의 관계가 맺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이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혼이 하나님이 되어 가고 있고 결국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될 것인데 신격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외양과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4번 거듭남은 마지막 아다심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생명을 영접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5번 거듭남은 아들을 믿음을 통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각, 믿음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할 때 얘기했죠. 그 영이 초기에 거룩하게 하심. 초기의 거룩함이 뭐냐면 찾으시는 거룩해 하심. 그 영이 쓸며 찾아요. 우리를 믿기 전에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영. 마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회칠한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쓸며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쓸며 찾을 때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찾으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이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맨 나중에까지 살았는데 요한이 마지막에 사역할 때 교부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요한에게.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이 마지막에 살아있으니까 그 예전에 예수님 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팽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방접종하는 거죠. 그것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 얘기했어요? 왕구주, 왕이시고 왕구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노예구주. 누가복음은 사람구주. 요한복음은 하나님구주. 그래서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게 공관이에요. 공관. 어떤 그 정치적 공관이 아니고 같은 관점이 뭐냐, 사람으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 뭐라겠죠? 왕도 사람이잖아요. 노예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것. 이단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쓸 필요가 있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까지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믿고 아들의 생명, 아들에게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성취하지 않은 그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죠. 아들이 죽어야만 됐고, 아들이 죽어서 부활해서 그 영이 되셔야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데, 그 아들을 그냥 아까 얘기한 그 아리우스나 C.S. 라셀은 아들의 그 신성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인성을 부인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됐냐면 이 밑에 층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들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아들은 그냥 신혼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일성이 이 신화가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 삼일성에서 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왜냐하면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그냥 원래 하나님이니까 못 만지는데 아들은 사람이었을 때를 만지는 거예요.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가 받은 이 영이 인성을 소유한 인성의 하나님. 그 인성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접촉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을 결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결론. 요한 서신서들은 모든 서신서들의 결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거예요. 제 이름이 요한이에요.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 이름 잘 졌네요. 그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변화받고.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요. 아프시면 계속 치료받으셔서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더 변화받아야 돼요. 그 상태 그대로 가거든요. 음부에. 나중에 부활해도 그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많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아까 의복 그 겉옷이 우리의 행위들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변화되지 않은 채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여 오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우리를 덮어줄 옷이 없으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옷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변화된 만큼 옷이 가려주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뭐였냐면 너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지금 빨리 주님 품에 가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역을 하는 거는 더 많이 내가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한 사역이었죠.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나도 변화받아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성도 자매들 또 복음을 전해서 얻은 이들을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시고 더 열심히 가서 치료받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시고 공급받아서 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도 변화받고 다른 이들도 그 성장 안에 우리 자신이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